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로 내 영혼을 한단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주님 믿음 없이 살았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되어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걸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의 죄를 징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며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기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오늘 10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피 흘리러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 누리시고 세상에 그런 칭찬받고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순결히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정을 또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신앙생활 잘하도록 주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늘 뭡니까? 이 십자가와 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저주의 나무. 이 십자가는 아주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자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 달리셔서 마지막 그가 운명하실 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전면하는 것이고 다 끝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서는 시달리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많은 무거운 짐과 또 염려, 근심, 걱정,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마귀가 주는 거라 이거지. 병들고 우리가 고통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이 오고 인생살이가 이렇게 고통이 있고 어렵냐 이거야.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3장 이하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약속하신 선악과를 범했을 때,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것은 지켜라, 다른 모든 것은 너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누리되 이 선악과만은 절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뭡니까? 그 선악과를 범하고 약속을 어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든 겁니다. 그 이후로 뭡니까? 로마서 3장에 내려가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도둑질하고 뭐 육신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짓는 무슨 그런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돌이킬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죄를 인간이 스스로 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고통이요, 절망이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예수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내팽개치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하면요, 내가 오늘 목사직 사임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버리고 세상 가서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해도 뭡니까? 마지막에는 뭡니까? 수고와 고통뿐이라는 겁니다. 수고와 고통뿐이에요. 여기 뭐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뭐 좋은 세상에 무슨 그런 소리입니까?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런 현실들이 계속 가나, 산 하나 넘으면요, 그 다음 산이 없는 줄 아세요? 또 옵니다. 계속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건 복음적인 겁니다. 행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바깥에서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남이 가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속는 것뿐이고 그 속에 고통 속에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이라도 교만하게 하거나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발상 자체가 여러분들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요, 이거는요 불신앙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가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만을 의지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라는 건 뭐냐? 설교라는 건 이거예요. 세상의 꿈을 말이지 포기시키는 거야. 예수 없이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이거를 포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목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포기시켰다고도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뭡니까?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뭡니까? 부활했을 때 뭡니까? 부활은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자그마한 이런 일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얼마든지 주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다 그 짐을 다 질러버립니다. 그 무거운 짐도 다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럼 실상은 보세요. 실상은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해결돼도 다음에 그보다 더한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은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우리가 벌써 이게 교회 예배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벌써 1년 지금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활이나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안 그려졌어요. 다 막 뒤죽박죽 됐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고통도 있어요. 올 한 해는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내가 볼 때는 교회적으로,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부도나면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정신만 살아있으면 다음에 새로 사업하면 돼. 다시 일으킬 수 있어.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믿음만큼은 우리가 한번 뒤로 물러가서 양보하면요, 다시는 원위치로 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자기가 영적 상태를 자기가 진단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정말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 사모하는 심령,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아주 싸늘하게 식어가는 겁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로, 그냥 이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만 이렇게 그 동영상만 보고 그거 본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이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요, 그냥 그거는 보는 걸로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내 믿음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 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내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경제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무슨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다시 바꾸면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뭐 생명을 좌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이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은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이번 이 기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금요일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이렇게 뒤로 물러가서 양보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뒤로 물러가서 양보한 것 같잖아. 나 이거 깨달은 지 오래됐어요.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타협하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든 자가 있다고.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그것을 다른 건 세상의 것은 내가 그랬잖아. 돈 버는 일, 세상적인 것은 다 우리가 양보해도 좋아. 그까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양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믿음만큼은 뒤로 물러가면요, 이 물러가게 한 이놈이 절대로 다시 원위치로 오도록 쉽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되려 그러면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복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오세요. 사도 바울이 뭐 믿음이 없었어요? 그가 무슨 지식이 없었습니까? 그가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목숨을 소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의 믿음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다. 이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적으로서 절대 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후퇴하지 않도록 오늘 자기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절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부인도 내 믿음을 지켜주지 않아. 내 가족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들인데 복도에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마음이 섭섭하더라고. 마음이 어떻게 되다가 말이지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아시고 다시 뭡니까? 회복시켰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가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 이 사건이 오늘 내 일생일대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23장에 보면요,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봤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얘기하기를 야, 욥이라는 자는 굉장히 어려운 자고 믿음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이죠. 그를 쳐보세요. 질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를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면 이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시험이 되는 거야. 그 여기서 여러분들 시간 나서 읽어보세요. 보면요, 거기에 뭐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자기 막 부인이 말이지 저주를 하고 말이지 나가서 막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이 와서도요 그렇게 멸시하고 고통을 주고요. 결국은 뭡니까? 그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녀들이며 모든 가진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 자신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욕창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육체가 고통을 받게 해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고통을 주지만 욥기서 2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지 않겠다. 그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코로나 사건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장난으로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아주 핵심적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 목사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긴장되고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2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목사가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못 행동하거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삐껴나가잖아요. 끝장나는 겁니다.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성도들도 다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긴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인내와 고통을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요구했습니다. 엄청나게 그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회수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마지막에는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욕을 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은요 어려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뭡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이건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사인이야.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바로 좋은 일이 안 생겨. 세상에서도 그래. 항상 사단이 역사해. 그러면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 분석을 똑바로 해야 돼. 아 재수가 없네. 왜 이런 일이 생겨.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귀만 좋아하고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 이 12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건요 세상에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기 이전에는 뭐 주일날 같은 경우에 뭐 놀러 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왜요? 주일날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땀 흘려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영혼을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영혼을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이 없으면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축복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그 예수를 떠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육신을 가지고서는 금방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쭉 가보면요, 다 X예요. X. 다 보세요. 나중에 다 X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 제쳐놓고 하는 것은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 거둘 것이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요, 많은 일을 하고 이 땅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지나면서 마지막에 육신의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것을 뭡니까? 다 계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전부 다 계산하는 겁니다. 쭉 계산하는 거예요. 왜? 주신이도 하나님이거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지.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그 육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바깥에서는 절대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는요,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를 못 나가라 그러니까 막 어디 시골 같은 데나 지방에도 많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보내고 또 가족끼리도 이 아파트에도 보니까 차들이 그전 같으면은 막 텅텅 비어야 되는데 뭐 맨날 며칠이라도 차들이 꽉 찼습니다. 차댈 데가 없어요.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다 대느냐? 들어가는 입구에다 대놨어. 그만큼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론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는 갈 게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게 묶여 있어요. 그들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육체만 묶인 게 아니라 그들 심령도 다 묶여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 다 묶여 있어요. 그들이 자유한 것 같지만요, 자유하지 않아요. 그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집에 들어앉아서 시켜 먹고 배달하고 하고 우리가 별일을 다 해도 절대 그리 안에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늘 생각하세요. 이 땅에는 절대 소망이 없구나. 내가 소망이 없다 그래서 무슨 이 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 바깥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예수를 만난다 이겁니다. 오늘 이게 뭡니까? 예수 바깥에서는 뭐예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가 가는 곳이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이 없잖아요.
그가 돈을 벌었다 한들, 그가 세상 권세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그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요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 흘리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것이 직접 느꼈어요. 내가 구체적인 것은 내 간증할 수 없지만 직접 느꼈어요. 나는 직접.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확하게 살아계시구나.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우리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지금 요즘 세상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요즘 뭐 그런 사업이 잘 된다면서 사람들 간에 그 칸막이 안 하고 그거 뭐예요 그러고, 투명 칸막이가 있다는 말, 그 저기 시내 그 업무 보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사무실마다 이 칸막이, 여기 옆에도 가보니까 칸막이.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이게 무슨 굉장한 좋은 캠페인 같지만요,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모여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뭡니까? 서로 화합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이게 뭡니까? 모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간에 그것만 분리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 간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래. 엘리베이터를 타도 전부 다 눈치만 봅니다. 참,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별꼴을 다 보는 거예요. 말은 뭐 아예 안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막 그리고 한 사람이 어디 엘리베이터 들어올라가 타면요, 어떤 사람은 안 들어와. 저 뒤에서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안 타세요? 그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신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시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시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이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코로나가 오든 무슨 어느 시대가 오든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세상은 다 변해. 코로나도 이제 끝나. 아니 오죽하면 트럼프가 코로나 지금 걸려가지고 격리됐겠어요? 아니 미국의 최고 강대국 대통령도 코로나를 막을 수 없어. 자기도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와서 격리돼가지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누구도 뭐 장사 없어. 다 뭐 질병은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코로나 감염될 수 있는 것이고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비록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코로나가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코로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무너진다면요, 그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루에 50명이나 70명이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숫자는 조사 많이 하면 많이 나오겠지. 10만 명 조사해보세요. 더 많이 나오지.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많이 조사하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조사 덜 하면 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지내면서도 코로나에 걸린 줄도 모르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간염이 된 줄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직장 안 다닙니까? 여러분들 무슨 백화점 안 가요?
시장에 안 갑니까? 다 가잖아요. 다 하는 겁니다. 경제활동 안 합니까? 다 경제활동 다 하는 거예요. 수출은 수출대로 하고 수입은 수입대로 하고 공장은 공장대로 돌아가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는 오늘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이런 정말 이런 사이였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뭡니까? 제물로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친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서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가 징계받으심으로 그가 저주받으심으로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화평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조류와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이 물질 문명에 있던 그런 생각이나 어떤 그런 과학이나 이런 걸로는 이거는 입증을 할 수가 없어. 십자가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야. 아니 예수님이 자기적으로 죽었는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히 멸망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이 저주의 나무에 예수님이 달렸지만 이 십자가는요 이 지구상의 70억만 인구가 이 십자가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가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목걸이 달고 다니고 뭐 별 일을 다 해도 이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 보니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자기 죄로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죄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 죄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면 죄값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죄값이 바로 누구의 죄값이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값이요. 우리가 영원히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야. 굿뉴스. 굿뉴스 있잖아요. 응? 좋은 소식이야.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뭡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뭡니까?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는 그 잘 몰랐는데 예수 안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구나.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말이죠.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설교를 나는 무슨 원교 설교가 없으니까 집밥쪽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이 시간만큼이라도 회복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의 14절에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푸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뭡니까? 이 죄의 담이야. 하나님과 막혔어요. 이게 막혔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하나님과 이렇게 막히면요, 저 불빛이 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막히면요, 만사부통해. 만사부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면요, 만사부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나 솔직한 얘기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아니 김정은이 말고 지금 그런 거는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가도 지금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는 뭡니까? 원수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 원수가 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내가 원수 같지만은 그걸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할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핏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뀐 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막힌 담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그 막힌 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담이 얼마나 크고 이 죄의 담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여러분들 그 집 부실 때 그 알잖아. 아파트나 이 재건축할 때 그 집 부실 때요, 옛날에 단단하게 지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은요, 이 담벼락이 이렇게 있고 이 공구를 쳐놨는데 포크레인이 웬만한 것은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막 흔들면요, 웬만하게 다 부서져요. 근데 어떤 담은 말이지, 포크레인이 그 힘센 포크레인이 그 담을 쳐도 안 부서져. 그렇게 그 힘센 포크레인이 담을 꽉 쳐도 안 부서져. 그것다가 철근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그거 안 부서져요. 얼마나 그게 단단하게 해놨겠어요. 그 담이 뭡니까? 웬만하게 부셔가지고는 그 담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이에 가로놓여져 있는 이 죄의 담은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해도 이 담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부술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의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할 때,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내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회개의 심령이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다른 거 다 몰라도 말이죠,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심령. 나도 이게 그 교회 와서 가끔 기도할 때 여기 앉아서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왜 그러냐? 기도가 안 되는 것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 가만히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을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은혜를 회복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이든 여기 주야 부르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죄를 예수 보혈 앞에 와서 내놓고 간절히 회개의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야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애타게 기도 안 하는 거 보면요, 죄의 담이 크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거 왜 그러겠어요? 부르짖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야. 애통하는 심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요 그냥 종교생활 많은 겁니다.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이 목사 설교하는 설교 뭐 1시간 듣고 가가지고 그 믿음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쓰을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 이 믿음이 회개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주님 사랑이 그동안에 너무나 식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으니 이 사랑이 오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막힌 땀을 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막힌 땀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는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야. 무슨 공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그가 죄가 없는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을 대신 죽인 거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은혜 앞에서는 완전히 나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가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게 목사부터 그렇잖아요. 나 자신도 가만히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살았을 때 주를 위해서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뭐야 이거예요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올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이렇게 믿음이 없지만은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피 흘린 그 공로를 가지고 왔사오니 나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긍휼히 보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 하루에도 100번이고 하나님 앞에 두들기 맞지. 생각만 해도 매일 두들기 맞게 생겼지.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보신다는 거야. 긍휼히. 하나님이 긍휼히 보는 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요. 지금요, 이 나라가 지금 보세요. 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유가 신앙의 자유도 있는 거 아니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켜주고 보존되는 거는요, 무슨 경제 발전을 잘해가지고 무슨 자기들이 무슨 대성공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켜주고 무슨 정치를 잘해가지고 무슨 이 나라가 이렇게 보존되는 줄 아세요? 응?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지켜주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걸 모르고 말이지 교만하게 굴고 말이지. 교회를 막 핍박하고 말이야. 무슨 교회가 말이지 코로나의 원산지인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언론에다가 두들기 패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보존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날 그냥 우리는 공산화되고 마는 거야. 이 나라가. 날 그걸 생각하라고. 내가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되면 이 교회도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10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구원이 더 크고, 뭐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뭐 이게 적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거 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뭐 질이 뭐 낮아지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의 실현, 믿음의 척도는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어디 다닌다, 뭐 무슨 교회, 큰 교회 가서 저 예배 드린다,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거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주일날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매주 나오는 주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꼭 이거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오늘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이 목사가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냐?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살면서 말이죠, 무슨 일이 생기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막 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냥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잊어버리게 될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그래서 이 15절 이하에 또 말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만 한 거 아니야. 자기 육체로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마지막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끝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막힌 담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뭡니까?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가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는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가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꺾이지 아니하고 계속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내 안에서 붙들고 가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뭡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요, 항상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우리 아들 보고도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세상은 망하고 안 되는 일이 많고, 나 보니까 전부 다 망하고 때리 부시고 무너지고 고통이고 이런 게 많아.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현실은 그래. 현실은 암울해요. 그렇지만은 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되는 거. IMF 때 보셨잖아요. IMF 때 내가 그때 명동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많은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뭐 웬만한 막 그 기업체들은 뭐 30대 기업 중에 뭐 웬만한 거 다 넘어갔잖아요. 그냥 알짜배기로 다 뺏긴 겁니다. 그냥 뭐 그 회사가 뭐 부도가 나서 뭐 무슨 실적이 없어가지고 망한 회사가 아닌데도 막 그냥 멀쩡한 회사들이 다 무너지고 다 뺏긴 겁니다. 어려움은 똑같이 왔어요. 어려움은 똑같이 왔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때 내가 어떤 목사님으로 또 설교를 들었는데, IMF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나중에 그것을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서요, 세상 사람은 다 어려워. 뭐 요즘 잘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가게고 뭐고 다 임대 나오고 무슨 사업체들도 다 어렵고 뭐 지금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겨우 뭐 우리가 뭐 국가에서 뭐 조금씩 주는 뭐 돈 뭐 나눠주는 거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뭐 직장인들이 뭡니까? 저기 실업자들이 청년 실업자가 뭐 100만 명, 뭐 150만 명, 뭐 200만 명 이렇게 막 계속 늘어나면은 그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고 내년에는 뭐 가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과정을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꺾이지 말라는 거야.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다치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옛날 우리 시골에서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죽음에도 솟아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려움 중에서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생각 속에 안 된다 생각하고 망한다 생각하고 무너진다 생각하고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뭐 될 게 뭐 있어? 아무도 될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야. 안 되고 망하고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소망이 없어요. 당장 하루 할 일도 못 내다가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지. 기독교인들은 반대야. 반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빛이 나는 겁니다. 고통이 오면 올수록 그에게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확실하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침에 여기 설교하기 전에 여기 성경에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확실한 거야. 확실한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 안에는 풍파가 나고 막 난리가 나고 정신없어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죠. 지금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환난을 당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바로 이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좀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응?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주눅 들지 마세요. 기 죽으면 안 돼. 응? 이게 기가 있잖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기가 꺾이면 안 된다고, 이거. 정신이 꺾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정신이. 생각이 꺾여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생각이. 꺾여버리면 지는 거예요. 응?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요, 이 과정을 지나면요, 엄청나게 변화가 옵니다. 응?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재편이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기업도 지금 멀쩡하던 기업도 다 없어질 것이고 새로 생기는 게 있어요. 지금 막 다 뒤집어져 이제 순서가 정해져서 다 정해지는 거요. 어? 다 변합니다. 오늘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게 볼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무슨 전쟁입니까? 미래를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무슨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그 사람이 맞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실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 과정을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꺾이지 말아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응? 왜? 하나님이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걱정거리가 뭐 있어요? 어?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어? 근심한다고 그것이 무슨 덕이 있어요? 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베드로 서신에 있는 그 말씀을 모든 연료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나 이거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학교 다니면서 수백 번 아마 수백 번만 1000번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수백 번도 내가 그걸 했어요. 군대 가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때 내가 저기 보초 서면서 총 들고 보초 서면서 그거 하면서 겨울에 말이지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니까 그것을 뭡니까? 믿고 기도하니까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은 다 없어지고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용기를 주시고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너희에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영생과 천국에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들 심령이 아버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영적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소교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병들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무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